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성경의 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구가 멈추고 뒤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이렇게 바다가 벽이 되어진 그 사이를 수백만의 군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놀라운 장면입니다만 상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기적을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좌우가 바닷물로 벽이 되었는데 애들이 그 물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했을까. 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더 기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을 건데 그 아이들은 거기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광야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세대가 다 됩니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거기를 지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두 다 엎드러지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그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죠. 이게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던 애굽 병사들을 그곳에 수장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직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에게 여호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대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능력과 함께 나타내십니다. 지금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은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동풍과 그 동풍의 능력, 바다를 가르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그 바람의 위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닷물만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본문에서 큰 동풍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갈라진 바다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가로막았던 그 구름 기둥, 그 구름의 벽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영광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병거 바퀴를 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병거가 달릴 수 없게 하셨고 또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겁먹어서 말이죠. 겁에 질려서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반응도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가서 지나간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다 사이를 지나서 건너간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바다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주신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놓고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동시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바다를 향하여 가라. 이것이 마치 그냥 바닷물로 길이 없는 바닷물로 뭐 빠져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명령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간다고요. 그 순간에 모세의 명령이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고요. 두려움도 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거기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 결단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먼저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 실천과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을 한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꺼이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고 있습니다. 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동풍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의 발이 바닷물을 향해서 내딛어졌는데 디딘 것은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닷물에 빠질 각오로 발을 내뻗었는데 물이 발에 닿은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닿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그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니까요. 가니까 보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갈라진 바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에서 보았고, 또 그들의 병거바퀴가 빠지는 그곳에서, 거기서 이들은 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겁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겁이 확 난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겁을 먹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 때 그 사촌 형님의 오토바이를 몰래 훔쳐갖고 친구랑 그걸 타서 이제 타고 가다가 잘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브길에서, 커브가 굉장히 심한 커브도 아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겁이 확 났습니다. 겁이 확 나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커브길인데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냥 푹 나르더라고요. 이게 겁을 먹으면 말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력이 그냥 중지돼 버립니다. 그냥 이 두려움이 확 엄습해 버리면은 감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붕 하더니 뭐 하나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뒤에 탔던 친구가 날아간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건 그때 거기가 이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돌에 자갈에 막 엄청났거든요. 근데 모래더미가 2더미가 있었는데 그 2더미에 한 더미에는 또 한 더미에는 제 친구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아주 붕 떴는데 뭐 얼굴이 그냥 박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좀 다치긴 다쳤습니다만은, 그때 친구하고 둘이었어요. 야, 죽지 않고 다치지만 않는다면 이거 사고 나는 게 되게 재밌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면. 근데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고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얼어버려요. 순식간이죠. 했는데 그냥 붕 날라버리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렸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겁이 확 들어가지고 비로소 이들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여호와를 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또한 믿을 기회도 없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날은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아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구원의 길로 가고 한쪽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과 그 가지지 못하게 된 그 원인,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부분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이것을 자연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나무나 해와 달, 별 이런 자연물들을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이런 것을 자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자연에게 그것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이런 자연물들이 신격화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연신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힘, 어떤 규칙, 그래서 하나님을 에너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단순히 힘으로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디 여호와를 아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알므로 그것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에는 사실은 아직 완전히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믿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도와줄 건지 말 건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고 일반 세상에서 말이죠. 근데 아는 것은요,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을 능가하는 게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이고 물리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지식들,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믿음이 따라갑니다. 부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지고 참으로 그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저희들의 구원의 빛이 날마다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